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 12절 11절 12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이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의 기도하는 사람 21번째, 다니엘의 기도 3번째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를 나누다가 갑자기 다니엘로 넘어왔어요. 잠시 우리가 다니엘을 좀 보고 또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전 오후 계속 다니엘을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5장을 중심으로 오전에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5장을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 먼저 이번에 나누는 전제는 다니엘은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고 영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먹은 양식을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환관장에게 감독들에게 또한 채소를 먹음으로 그 몸에 살찌고 아름답고 윤택함이 드러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니 하나님의 3년 공부하는 가운데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시고 많은 것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영적인 부분에 이상과 몽조를 아는 하나님의 영을 더하여 주셨던 사람.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당시 바벨론에 있었던 어떠한 박사나 술객이나 갈대아의 점장이들보다 10배나 더, 즉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끌려왔을 때 나이를 우리가 18살로 보고요. 그럼 3년을 수학했다 그러면 21살쯤 됐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니 세상의 그 어떠한 최고의 제사장들도 지혜의 가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네 사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사모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씨름하며 크던 작던 많던 적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천차만별이다. 근데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10년 동안 배워야 할 그 학문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도 10년보다 더 뛰어난 모든 것을 우리가 섭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이런 은혜가 있어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고린도전서 1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소문이 났냐 하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소소한 것 같고 작은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낙숫물과 같은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뚝뚝뚝 한 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그냥 쉼 없이 낙숫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거룩한 신들의 영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거룩한 신들을 남편과 아내에게 부어 주옵소서. 거룩한 신들의 영을 자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것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중보하며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떤 것을 주었냐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다니엘에게 마음에 민첩한 은혜를 부었던 것처럼 내 마음에도 마음이 민첩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니엘에게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지식과 총명이 있어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밀한 것들을 밝혀 의문을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좀 이것을 낙숫물처럼, 정말 천리길도 한 걸음처럼, 티끌 모아 태산인 것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실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7영으로 충만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 하나님의 7영을 부어서 마지막 때의 모든 비밀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대로 풀어낼 다니엘처럼 말씀으로 작정한 사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사람, 죄와 상관이 없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면 당대의 노아는 의로운 자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전부를 심판하시고 다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디냐 하면 출애굽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밑에서 알 수 없는 것을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놓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가와서 내가 전부를 멸하고 너를 통하여 다시 하리라. 그때 모세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십니다. 근데 언제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온전한 말씀의 사람, 온전한 순종의 사람, 하나님만을 절대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계획들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언제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은혜가 임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도 정말 말씀 그대로 씨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 때 단순히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이런 것만 하나님에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비밀에, 하나님의 예언됐던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갈 사람을 하나님은 언제나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이렇게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긴 세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고위 공무원,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많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명예가 있고 부가 있고 명성이 생겼겠죠. 그리고 많은 편안함과 안락함들이 그 삶 가운데 주변 가운데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만큼은 언제나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여, 우리는 금시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다. 왕이여, 우리는 왕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철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내 안에 양식이 되어 그 말씀을 먹어본 사람만이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분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모든 위치에서 평안함과 안락함을 20년 동안이나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만큼은 평행을 이룬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더 깊어지면서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벨론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난 이후에 67년이라고 하는 나라의 운명이 더 연장되어지죠. 근데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엇으로 사용하시냐 하면 막대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도 완악한 왕이고 패역한 왕이고 교만한 왕이고 뭐 이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는 느부갓네살에게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 그는 겸손할 줄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5왕을 지나서 마지막 벨사살이라고 하는 6번째 왕이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5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550년부터 539년 동안 즉위한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왕이라고도 부르고 있지만 섭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왕의 권력을 가진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가 왕이라고 한번 부릅시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권력가들이, 또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사람 모아놓고 술 먹는 게 그리 큰일이겠습니까? 근데 여기 기록되지 않았는데 역사를 보면 이 사항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밖에는 2년 동안 고레스의 군대, 즉 바사의 군대가 이 바벨론 성을 2년 동안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공략할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벨론은 이 성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해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공략하고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비축해 놨습니다. 그 한가운데 물이 흘러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귀족만 1000명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 2년 동안 봉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 여러분, 대단히 많은 것을 비축해 놓고 든든하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이러한 시대 사항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자, 이런 것처럼 지금 이때 벨사살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있는 말년쯤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바로 이렇게 2년 동안 바사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봉쇄 아닌 봉쇄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까? 안에서는 끊임없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 어떤 정치적인 방법, 군사적인 전략들을 모색하겠지요. 자, 그래서 벨사살 왕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인들 1000명을 모아서 술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그가 사용했던 도구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있냐 하면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에서 탈취하여 온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생각해낸 게 무엇이냐 하면 신들을 섬기던 기구로 잔치를 벌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무엇이 있었을까? 어떤 이런 상황적으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미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예, 다니엘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다음에 많은 나라들,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름대로 높고 위대하고 광대하시며 그 다음에 초월적인 신이 어떤 신이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했겠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는 그 신이 굉장히 괜찮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벨사살 왕이 자기 자신의 만용,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용기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 도구로 우리가 잔치를 벌이면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풀어지면서 무엇인가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우리가 교만하다라고 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발칙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가져온 모든 기명 기구들은 무엇을 위하여 제작되었나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만용, 자기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론을 모으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4절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냐면 4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4절은 무엇을 찬양하는 겁니까? 다른 이방신들, 즉 우상들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상들에게 송축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으로 술판을 벌이고 무엇으로 용기를 얻으려고 하고 영광은 누구한테 돌립니까? 경배는 누구한테 합니까? 다 죽은 신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신에게, 금으로 만든 신에게, 은으로 만든 신에게, 나무로 만든 신에게, 돌로 만든 신에게 그들은 경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가 위기에 빠지면, 어떤 이가 판단 능력이 흐려지면 우리가 갈 바를 모르는 것, 갈짓자로 걷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지금 벨사살 왕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운명을 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시기인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근데 바벨론이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계기가 무엇이냐 하면 완악함과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중에 볼 겁니다만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통치하고 하나님이 열방도 통치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 끊임없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통치했던 바벨론의 왕들은 이것을 인식했을까 인식하지 않았을까? 느부갓네살은 그나마 인식함을 통해서 좀 연장이 되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작게는 도시를 다스리고 아니면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위종자들이나 통치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 무엇을 하냐 하면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5장을 좀 알면 이 부분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18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자, 누가 주셨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게 권세도 줬고 나라도 줬고 영광도 줬고 위엄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모든 권력과 위엄과 영광과 부귀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위정자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작게는 우리 도시를 섬기는 시장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각자 위치에서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각자 있는 위치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성결한 교회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 누가 인도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능이나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또 은사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어떤 재주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그렇게 말하죠. 그에게는 느부갓네살이죠.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그러면 주셨다. 누가 주신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18절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 네모땡 하고 노란 줄 한번 치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누가 권세를 주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주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와 권세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이라고 할 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임으로 죽이시며 임으로 살리시며 임으로 높이시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20절은 그가는 느부갓네살.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어, 그의는 누구죠? 느부갓네살. 그의 누구죠? 느부갓네살. 영광을 빼앗기고. 자, 보세요.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느부갓네살을 왕위를 패하시고 영광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미쳐가지고 막 밤에 돌아다니고 막 이래요. 나중에 이제 회개하니까 다시 그가 왕위로 복귀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앞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21절에 이렇게 요약해 놨습니다.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느부갓네살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 같아서 또 들녘이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느부갓네살 몸이 하늘 이슬에 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것도 체크해 놓으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깨닫게 됐다. 그 옆에다가 깨달음 이렇게 적어놓으면 좀 이해가 빠르겠죠. 그래서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이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러니까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뭘 경험해서? 그가 모든 왕위도 패하고 영광도 다 빼앗고 들짐승처럼 밖에서 그렇게 생활하게 하니, 거기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누리게 하시는 것은 누가 주어야 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어야 한다. 이것을 깨달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깨닫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죠? 모든 통치권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이거 인본주의고요. 모든 통치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링컨이 했던 말 너무 좋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멋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혹할 만한 말 맞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 다니엘처럼, 그 다음에 그 세 친구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말씀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순종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4절까지 보았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교만함과 완고함을 통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만왕의 왕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 그들은 자기의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기명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이 취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5절, 그때에는 4절 이후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게 했을까요? 두려워 떨어라 란 겁니다. 그리고 깨달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지만 말고 회개하라 이겁니다. 근데 너무 떨어서 뭘 잃어버렸을까요? 회개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회개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회개할 수 없게 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저주입니다. 그거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잠시 손 하나 껴놓고 나중에 결론으로 볼 거지만 오늘 오전에 시간이 안 돼서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으니까 미리 갔다 오죠.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무엇이 저주인가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저주인가 여러분 보세요. 18절 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뭐가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로 말미암아 나타날까요? 불의로 진리를 막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불의가 뭘까요? 죄를 말합니다. 그럼 죄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행동하는 것. 간단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면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예. 근데 약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다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에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들이 읽고요. 26절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절 더 있죠.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24절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내버려 두사.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18절에서 32절까지 문맥으로 반드시 읽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에게 찾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찬가지로 벨사살 왕에게도 어떤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나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풍성한지 몰라요.
여러분 궁일이라는 책 열심히 읽으면서 많이 도전받고 있지요. 예, 저도 궁일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거기 사람들이 특별히 8장에 보면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져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보니까 영상이 있는 것도 있고 자료가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예, 제가 거기 나오는 사람들 다 몰라요. 처음 아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 책 읽으면서 자료 찾아보다가 처음 만난 사람도 있어요. 와, 정말 놀랍게 삶을 살더라고요. 그쵸? 아, 안 그천가요? 안 그천가요? 예, 그래서 궁율이라는 책 여러분 꼭 읽으세요. 하나님의 궁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냥 태평양보다 더 넓어요. 태평양보다 더 넓은 게 하늘보다 더 넓어요. 하늘은 지구를 감싸고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궁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벨사살 왕도 여전히 뭐 하셨다? 사랑했다. 그래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손을 내밀고 있을까요? 돌아오라. 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어떤 손을 내밀고 있을까요? 돌아오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라 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에 대해서 그들이 뭐랄까 이렇게 무슨 어떤 아주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킨 게 아니고요. 예, 정치적으로 그래봤자 한 평생밖에 못 살아요. 그렇죠? 두 평생 사는 사람도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한 평생이에요. 그렇죠? 예, 끊어진 거 이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한 평생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거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 힘이나 권력이나 부나 명성을 천년만년 누리고 대대로 누릴 것처럼 생각하는 진시황도 어떻게 됐다? 무덤에 가 있다. 예, 그도 죽었어요. 예, 그 죽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아웅바둥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아웅바둥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예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하는 것, 여기에는 아웅다웅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위에는요 그렇게 아웅다웅 하지 마세요. 전부 세잔하게 될 것입니다. 전부 세잔하게 될 거예요. 예, 뭐처럼? 들의 풀처럼, 예, 들의 꽃처럼 다 세잔하게 될 거예요. 참 이 말씀 기가 막힌 말씀 아닌가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요 앞에 있는 꽃 하나만 못하도다. 그쵸? 들에 핀 꽃 하나만도 못한 게 솔로몬의 영광이래요. 근데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영광을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보다 영광을 누려본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전 뭐 그런 걸 조사한 사람은 아니니까 이게 말씀으로 비하면 없다가 답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부귀영화와 지혜를 누렸던 사람, 모든 걸 다 소유해 봤던 사람. 근데 그의 모든 영광이 무엇 하나만 못하다고요? 예, 이 꽃 하나만 못한 거예요. 예, 다 이렇게 새롭게 해놨네요. 보니까 너무 풍성해졌어요. 멋있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한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윤기라고 윤택하여 질지어다. 아유, 막 너무 기분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근데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무슨 글을 쓰는데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손에 나타나서 글씨를 보여준다. 이것은 무슨 기회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회개해야지 왜 떨고만 있니?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떨지만 말고 회개하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이제 아이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매를 들었어요. 그럼 이러고만 있으면 안 돼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막 이래야지. 근데 뭐 이러고만 있으면은 어떠라고? 맞아야지. 그때는 어떡하라고요? 엄마, 잘못했어. 막 이렇게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빨리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쵸?
예, 머리는 쓰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에 왕이 줄겨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자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이건 허리를 말합니다.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정도면 떨고만 있지 말고 뭐 하라고요? 회개해야지. 근데 벨사살 왕은 뭐만 했어요? 떨기만 하고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7절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 점장이를 불러 들어오게 하고, 이 사람들은 최고의 지혜자들을 말하고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그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의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위중했다라고 하는 걸 알겠죠. 예, 그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명성을 주겠다, 부를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왕 위에 그냥 나는 그냥 꼭두각시 왕 되고 네가 다 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예, 하여간 그 정도로 이게 뭐 아주 막 그 두려워 떨만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쯤 되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된다. 그 저주받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딱 만났는데 거기서 회개할 줄 모른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때 회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내게 뭐가 임한 걸 알아야 돼요?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떤 게 닦였다 그러면요, 빨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내가 잘못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컴컴히 묵상해야 돼요. 물론 내가 묵상한다고 내 죄를 내가 알겠습니까? 그쵸? 때리니까 맞는 거고 봐주니까 풀려나는 거지. 여러분가 때로는 그래도 내 죄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근데 벨사살 왕은 떨기는 하는데 두려워는 하는데 뭐 하지 못하냐 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가 권력을 내놔요, 자리를 내놔요, 부를 내놔요, 명성을 내놔요, 모든 걸 다 내놓겠다는 거야.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 자리가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부도 내놔야 되고 명성도 내놔야 되고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문제 하나 만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허무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우리는 추구하며 달려가려고 폼 잡고 있죠. 여러분 폼은 그런 데 잡는 게 아니고요, 다니엘처럼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내 몸을 더럽히지 않을까, 이런 데 폼 좀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폼나게 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왕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왕비가라고 말하죠. 이 왕비가 등장합니다. 뭐 왕비가 누구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뭐 느부갓네살의 부인이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하여간 왕비가 등장을 딱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게 축복이냐 하면 중재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우리에게는 중재자가 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첫 번째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을 때, 금이상 꿈을 꾸었을 때 풀 사람이 없어요. 왕이 말도 안 하고 다 풀어봐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하고 풀어봐 이러니까 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아리옥에 와가지고 지혜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아리옥이 군대 장관이거든요. 왕의 명령을 받고 죽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누구도 공무원으로 있었냐 하면 다니엘도 공무원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딱 집에 딱 가서 만나는데 다니엘이 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리오 군대 장관이요, 어찌 이렇게 급하노, 내 말 좀 한번 들어보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도 아마 하나님이 아리옥에게 은혜를 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됐지. 은혜 안 주면 뭔 소리야 지금 바쁜데 하고 푹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은혜를 주니까
다니엘의 말을 듣는 거죠. 그래가지고 네가 풀 수 있다고? 너 거짓말하면 죽는 거 알지? 하면 어쨌든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그걸 소상하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해결되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리옥은 왕과 다니엘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역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벨사살 왕과 다니엘 사이에 누가 중재자로 나서냐 하면 왕비가 중재자로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이 없는 것이 저주인지 아세요? 중재자가 없는 것이 저주다. 잠언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중재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이 종료주일인데 오후에 잠깐 나눌 겁니다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가장 겸손의 왕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도 중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빨리 섭외해야 되냐 하면 중재자를 섭외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얘기를 여기다 막 하고 저기다 전달 좀 해줘봐. 그럼 저도 얘기 들어서 나한테 좀 해줘봐. 이 사람이 없으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왕비가 딱 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언제나 중재자가 주어지는 그런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중재자가 없잖아요. 그럼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모르고 오해하고 살고, 그렇죠? 상처받고 살고 그냥 모르고 사는 거야. 근데 모르고 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어떤 거는 풀어야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모르고 사는 게 좋은 거는 중재자가 굳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중재자가 있어야 될 때 중재자가 있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중재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고 아멘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중재자란 무엇이냐 하면 이제 하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사람, 여러분은 복음의 전달자로 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이 땅 가운데 전달해주는 사람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빛을 가져와서 어둠 가운데 비추는 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죽어있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전달하는 자로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부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중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재자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있는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늘의 큰 자로 일컬어짐 받는 그런 영광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2절 읽고 말씀을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 나눌 것인데 11절에서 11절 12절,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신들의 영에 충만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은밀한 것을 밝히며 의문을 풀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감당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 되기를, 순종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 약 85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세에 끌려가 가지고 오랜 세월의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왕을 4명이나 이렇게 쭉쭉쭉쭉 지납니다. 물론 그 역사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왕은 다 안 나와요. 그냥 2명만 딱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월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알고도 모르고 아는데 이미 다니엘은 뭐했다? 은퇴했다. 왜 은퇴했을까? 노년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보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말씀에 그대로 사는 삶을 살았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에게 머물러 있나요? 떠나갔나요?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는 쉬지 않는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그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여러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은밀한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의문을 풀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권력을 주고 뭐 선물을 준다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그런 건 내게 주시지 않아도 내가 왕에게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진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나이가 몇 살이니까 85세. 이제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더 이상 부귀나 영화나 지위나 그런 것이 자에게는 무의미한 것이죠. 그러나 젊었을 때는 그 위치에 올라가서 그것을 누림을 통해서 더 많이 흘려보내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죠. 그리고 다니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민족을 청거하는 것. 그런 것처럼 늘 다니엘은 무엇을 청거했을까요? 자기 민족의 우수한 사람들. 여기서 우수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들어가서 이 나라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원하고 섬기면서 자기의 민족을 돌보기를 원하고 케어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녹봉을 가지고요 출가하지 못한 사람들을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들을 돕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라고 하는 문화를 알면 이게 금방 이해가 돼버려요. 그런 것처럼 다니엘은 그것을 위해서 젊을 때는 무엇이 필요했어요? 명예도 필요하고 부도 필요하고 명성도 필요하고 하여간 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바벨론이나 나중에 메데 페르시아 가면 누가 많이들 소개가 되어지냐 하면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요직에 진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바벨론과 메데를 이렇게 짬뽕해가지고 에스더 얘기도 했는데 에스더는 그 이후의 사람인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왕비가 된다. 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나중에 또 메데 파사가 올라가서 고레스 이후에 뭐 에스라 같은 사람 또한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전부 고위직이잖아요. 예, 고위직에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올라갔을까? 그런 그 바탕에 뭐가 있었을까요? 다니엘과 같은 이런 사람들. 그래서 결국 자기 민족을 끌어주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명예를 취하고 부를 취하고 권세를 취하고 학문을 취하고 근데 그 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취한 걸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용할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